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회복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저는 회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30, 40년 전의 교회 모습과 오늘 교회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달라졌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transparency라고 이 투명한 그 필름으로 된 종이에다가 거기에다가 글을 쓰거나 프린트를 해갖고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하는 곳에 비춰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이 오늘처럼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주보를 직접 봐야지만 됐고 찬송가를 내가 직접 이렇게 펼쳐야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이 모든 예배 준비를 이 컴퓨터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손쉽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최첨단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었느냐면 성경책을 큰 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조그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 주머니에 놓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성경책을 예배 때 갖고 와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냐 스마트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대하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삶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모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게 참 기뻤어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참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빨리 가야지. 왜요?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또 모이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정말 옛날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주중 예배 또 교회 행사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주중에 모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어요. 가정, 직장, 교회, 또는 취미생활. 이런 생활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게 인터넷을 누구나 손쉽게 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도 해야죠. 카톡도 매일 확인하고 보내야죠. 유튜브도 맨날 봐야죠. 이메일도 보내야 되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 주위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다 관심을 갖게 되고 확인하고 찾아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바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이 교회는요,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일 당시만 하더라도요, 정말 제 주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혹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청년들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흥미도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길을 막은 거예요. 젊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교회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청년들이 담당하고 청년들이 몫이 되었어요. 힘들고 굳은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청년들이 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해야만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실정이에요.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젊은 분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항상 2순위였었어요. 그럼 당연히 1순위는 누굽니까?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른들. 좋은 액티비티나 뭐 그런 것이 있어도 다 어른들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갔어요. 마치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교회 한 부서에서 그냥 당신들끼리 잘 알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런 부류로 분리가 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젊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소외를 당한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가 또 아픔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에서 멈추게 하는 그런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고 더 나은 사람이 없고 더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지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 학생, 아이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지체로서 존중받고 소중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때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한 지체로서의 이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일이 저는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과 다음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앞서서 그럼 과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행정의 수도이고 또 상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이 에베소는 이 지중해의 이 무역을 담당하는 그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상의 도시. 그 이유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PPT를 보시면 이 아데미 여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여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보시면 돼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뭡니까? 이 가슴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이 뭘 상징하냐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전이 이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 신전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신전을 보시면 굉장히 이 규모가 엄청난 걸 보게 되죠. 자그만치 이 길이가 137m, 약 137m. 그리고 이 폭이 69m. 그리고 이 기둥 하나가 18m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둥이 자그만치 127개로 이 신전을 떠받고 있는 형태로 이 신전이 지어졌다 그래요.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그 항로하고 이 육지를 길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에베소에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성되어 있었고 또 이 무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흥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굉장히 꽃피우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의 신전이 그렇게 큰 규모로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처럼 번화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도시에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2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두란노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에베소를 떠난 후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섬기고 그 이후에는 또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의 생을 이 에베소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박한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척박한 환경의 에베소였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7별과 7금촛대는 무엇인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 결국은 7별과 7금촛대는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결국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7별을 붙잡고 라고 하는 말에서 붙잡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그냥 내가 뭔가를 잡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놓치지는 않을까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꽉 붙들고 있는 그 단어를 바로 크라테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냥 지켜보고 그냥 잡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잘못될까봐 다른 데로 갈까봐 어떻게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정말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에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 교회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게 주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선교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 땅에, 그런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엔 가도 소용이 없다고. 될 만한 곳을 가야지 그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꽉 두 손 모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정말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내가 좋아할 때도, 행복할 때도, 어떤 때든지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꽉 붙들고 내 손을 꽉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슬픔은 곧 누구의 슬픔입니까? 우리 주님의 아픔이에요. 나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때든지 우리 주님 앞에 구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워요. 역사해 주세요. 얼마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정말 다 고백하시고 아뢰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처음 3가지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장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이 3개 중에서 제일 먼저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우리 마음의 동기와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행위는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어서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믿음을 아시죠? 아니요.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보여준 것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너의 그 마음과 삶을 내가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남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만을 의지했던 거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그것을 보상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기는 아시지만 마음만을 갖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손과 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모술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를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너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2번째,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코폰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고된 노력과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일하고 힘들다 이게 아니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오는 그 지침 있잖아요. 지친 모습.
너무너무 노동을 해갖고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지치도록 정말 온 힘에 그냥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정말 수고했어.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은 뭡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헬라 단어는 휘포모네. 휘포모네. 정말 너는 잘 인내했어.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전부 참고 인내로 견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뭡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사도들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었죠. 우리 올바른 신앙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었죠. 또 이단을 배격하는 그런 강인한 그런 신앙이 있었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했던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벽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 배다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기대도 살짝 해보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행위도 있죠. 수고도 하죠. 인내도 있죠. 생동감이 넘치고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한 가지 책망.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책망하시는 이 책망의 내용을 정말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했는가? 너네들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교회 사이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전도하고 항상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 교회 숫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어떤 계기와 동기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가? 거기에 대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한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관해서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을 기대하잖아요. 과연 무엇이 천국의 상급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신앙의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동기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갔느냐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결정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에 관해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큰 율법이고 계명이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한 것은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신앙 안에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맨날 불화만 일으키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누고 제가 한 가지만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우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번 손님들을 태우고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스탠퍼드 대학 병원에서 한 사람을 픽업하게 됐어요.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보통 픽업을 할 때는 병원에서 픽업을 하면 병원에 아파서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방문차 온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쩐 일로 병원에 오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분은 좀 얼굴이 좀 심각해지면서 잠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말을 꺼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대장암 말기로 닥터가 가능성이 없대요. 제로래요, 제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명의 12살과 10살 된 두 자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닥터가 이제 이 온몸에 이제 이 암이 다 전이가 돼서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몇 개월밖에 못 살게 되는데, 간에 너무 많은 이제 그 전이가 돼서, 그래도 혹시 이 간을 이식하게 되면, 어쩌면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간을 이식하는 그 문제를 놓고 이제 닥터하고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안타까워갖고, 제가 너를 이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도 이제 암에 걸렸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극복을 했다. 그러면서 좀 용기 되는 그런 말을 좀 심어주고 그러면서 너 믿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너가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정말 그분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고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날은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깝고 막 이제 그런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다음 손님을 딱 그 근처에서 태웠어요. 태웠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아마 비즈니스 출입으로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 앤더슨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앤더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대요. 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 정도가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갖고 하여튼 제가 어떤 분을 태웠는데,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어떤 작가는 뭐가 일이 있어갖고, 이분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또 제가 그 앤더슨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깐깐하게 생긴 분이고 말도 거칠게 하는데 자기도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친구들과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베푸신 이 사랑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간다면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 내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행위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바로 그것은 사랑이야. 너희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맡겨진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이 기억의 샘에서 끄집어내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예요. 정말 교회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정말 완벽하게 감당했던 그런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이끌었지만 너희들 가운데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을 들어먹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흠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낌없는 모든 삶을 다 내주는 우리 성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정말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정말 그 사랑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베다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교회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이 교회에 빠져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에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세상의 질탄을 받고 이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며 또 인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오로지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만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수많은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이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제 다른 것이 아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제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아낌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나의 신앙만이 진짜고 나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저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귀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 저들이 구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직극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이 사랑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의지하고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